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집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말씀 제목은 예배의 목마름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목마름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룻과 나오미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룻이 또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이 막 소문이 나서 빵집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죠. 단순히 빵이 있다고 뭐 빵을 막 사러 오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살지 모르지만 빵이 맛이 없으면 사지 않죠. 마찬가지로 빵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빵, 그것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 이제 떡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떡집, 성경에 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떡이 없고 떡이 있는 나라는 한중일, 그러니까 주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떡이 있지 사실상 외국인 떡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빵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베들레헴 지역이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유난히 빵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빵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전부터 그게 밀이 막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빵집이 굉장히 이제 많은 곳이 그건 이제 베들레헴인데 문제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이 먹을 식량이 없게 되자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빵집인데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그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라고 하는 빵집이 있는데 그 교회라는 빵집에 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겠죠. 빵은 있는데 빵 맛에 실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빵을 찾아서 맛있는 빵을 찾아서 떠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빵이 교회라는 빵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빵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이 단순히 그냥 빵만 얻으러 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현지에 가서 이방 여자들과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혼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정착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도 더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더 큰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들은 모압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빵이 돌아왔다는 거, 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식량이 없던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헝거, 배고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실질적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시편 146편 6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되 사모하되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근데 사모하지 않죠. 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왜? 다른 빵이 나를 채워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빵이, 세상이라는 빵이 나를 채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마름을 왜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져야 인격 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고, 인격 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 거기에 성령의 기름부음과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부음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누구신지를 아는 거야. 오늘 얼어붙은 저는 금관의 예수라는 찬양인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한 건데요. 근데 거기에 그 시대가 반영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군부 독재 시대였고,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뭐 거리마다, 그럼 거기에 오 주여 지금 여기에, 오 주여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할 때, 뭔가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약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빵집에 비었어. 내 빵집에 빵이 없어. 세상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권고하셨다. 자기 백성을 권고했다라는 말은, 이 권고라는 단어는 이제 돌아보셨다, 돌보심을 의미하는데, 또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포함해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셨다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참빛중앙교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빵은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없는 예배.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0년 동안 기근에 시달렸어요. 당연히 베들레헴에 식량이 없었죠. 근데 이후에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권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권고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이게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빵집에 빵이 가득하고 빵이 맛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근이 있는 땅에도 양식이 생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의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굿TV를 보다가 어느 큰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실황을 잠깐 봤어요. 이제 추수감사는 원래 미국 전통상 11월 셋째 주에 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절기가 좀 맞지 않다. 왜냐면 우리는 10월이면 그때 추수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11월 셋째 주까지 가야 되느냐 해서 이제 그 교회마다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 둘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빠르면 10월 말에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종교력에 따라서 저가까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막 그 성악하는 분들이 나와서 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한 2, 3천 명 되는 것 같아. 한 2천 명 정도 될 것 같아. 앞뒤로 다 앉지도 못하니까 일반 성도석까지 다 채워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서 막 부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 같은 뭔가 우리를 막 그 기분을 이렇게 업되게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수들이 그 교회 다니는 가수들이 이제 찬양을 막 불러요. 응? 그 한웅재 목사의 뭐 소원도 우리 유명한 그 가수 하나가 막 저기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노래 잘해요. 가수들은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떤 하나님 임재도 없어요. 어떤 기름 부음도 없고. 왠지 아세요? 그들은 종교심으로 해요. 감정도 담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그게.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김종찬, 토요일은 밤이 좋아하시죠? 김종찬 맞나? 김종찬 목사님?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하면서 이제 감옥도 갔다 오시고 감옥에서 주님 만나서 이제 저 목사님 되셔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 찬양하는 걸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분이 하셨던 발성법에는 다 있죠. 근데 탁 빼요. 탁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께만. 거기에 뭐 기교를 섞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할 때 제가 크게 막 기교 사용 안 하잖아요.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성악 배웠다니까요. 누님들이나 형님들이 와서 성악 발성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복식호흡을 하고 어떻게 발성을 지르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지만 내가 그 흉내 내라면 흉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발성법의 문제라는 건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없죠. 근데 이 감동을 굉장히 소위 마케팅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도록. 그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아니, 저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들 중에 이단 교회도 그런 거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말씀을 자기가 읽을 수도 있는데 부목사에게 읽게 만들어요. 아니면 전도사에게, 목소리 좋은 사람에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제 설교도 잘 안 듣는데 하물며 다른 교회 설교도 안 듣겠죠. CTS나 CBS를 딱 보시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 중에.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편하게 하려고 그것도 있겠죠. 그를 통해서 본인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말씀을 읽어줌을 통해서 본인이 높아져 있다고요. 이걸 누가 있냐? 이단들에 있어요. 누가 있느냐? 우리 이단과 정통을 오갔던 그 침례교 그 목사님이 했어요. 그걸 뿜 따가지고 그 교회마다 그런 교회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가장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주 정교한 예배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러는데 저같이 이제 신학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인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과 은혜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견디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전문 기획사들에 의해서 예배 여러 가지 장치들, 조명부터 음향부터 이걸 그 전문가들이 와서 다 만져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화려한 조명, 무대 장치, 고가의 음향 장비를 동원해서 거기서 은혜와 감동을 추구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 짓을 누가 했느냐? 카톨릭이 했다고요. 카톨릭이 수백 년 전에 이미 거대한 성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특별하게 음향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울리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그 자체가. 악기를 내도 그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그 유럽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다 돼요. 응? 제가 여러 가지 예전에 막 유럽 갔을 때 보면 그 성당 같은 데 가서 거기에 그 소리들, 여러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울려요. 그 안에서. 저기서 막 떠드는데도 가까이서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 아주 시끄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음향이 하도 잘 되어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어마어마한 성가대, 그 카톨릭 그랬거든요. 엄청난 많은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 보이게 하지 않아요. 뒤쪽에. 거기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청중은 앞을 보고 있죠. 스탠드 글라스로 빛이 들어오죠. 신부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위기 잡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은은한 그레고리 찬트, 단순율 찬양에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을 쫙 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확 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거기에 뭐가 필요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숫자를 키우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리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가 80년도, 90년도 초까지, 그러니까 60년, 70년, 80년, 90년도 초까지 좀 소천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을 때 80년도까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거기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렸지만 기름부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았지만 거기에 예배 자체 속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바뀌고 하면서 딱 보면 기존의 장로교 교회나 그 교회나 크게 상관없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자리가 뒷전으로 밀려나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그러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가 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또 젊은 아이들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청년들이 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 작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CCC나 예수전도단이나 기타는 선교단체들이 이제 또 자기 무슨 화요 모임, 목요 모임 할 때 막 찬양 막 하고 하는데 그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복불복인 게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는 할 수는 없는데 일종의 매뉴얼과 공식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멘트를 확 날려줘요. 사람들에게 하도록 감정을 끌어올리도록. 근데 제가 그런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면 거기에 청년들이 방방 뛰죠. 저한테 기타 연주할 때 빠른 곡 연주하라면 못해요. 일단 손이 굳어서 이제 손이 잘 안 되고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느린 곡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그런 데 보면 방방 뛰는 찬양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분위기 따라가서 막 청년들이 막 하다가 설교만 하면 졸아요. 애들은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다 기도하라면 막 주여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도 이제 성령 역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누구를 위한 찬양이고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 곡과 이 찬양은 내가 좋은 건 좋아하고 내 풍이야. 그러니까 잘 따라하고 막 하는데 이건 나랑 별로 안 맞아. 그럼 찬양 안 해버리거든. 찬양할 때는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곡조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내가 찬양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변질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오미가 살려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다시 살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고 룻만 따라 남았습니다. 그때 룻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과부, 두 과부,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두 과부가 뭐 하겠어요, 도대체? 이삭 죽게 하면서 근근히 이제 이어가죠, 생활을.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빵집이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예배에 대한 불씨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욕을 먹더라도 돌아와야 돼요. 나오미는 욕을 먹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 두 자식 잡아먹은 여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말이 안 된 게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며느리를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랬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떠한 천시,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사람이 돌보질 않잖아요. 두 번째 순위인 보아스가 돌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놨다는 거야. 그 절대로 룻이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룻이 좀 예쁜 여자였으면 기업 물을 자 첫째 기업 물을 자가 차지하려고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순위인데 기업을 물어주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 그럼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이 목마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의 목마름을 회복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게 불이 필요해요. 무슨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불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만날 때 가능해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우리는 불을 꺼뜨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만났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젊은 40세의 살인자이자 이제 도망자 신사가 된 모세,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 집에서 데릴사비로 살고 있던 모세, 딱 보니까 전반기 그 인생 화려했는데 후반기 인생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늘 일상에 뭘 치면서 양을 치며 돌아다녔고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좀 자세히 보세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일 때, 우리가 뭐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예배의 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보고 나와야 돼요. 왜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우리의 옛 사람을 태우는 거, 옛 성품을 태우고 나의 죄성을 태워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해. 소멸하는 불. 그 불은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 나올 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중에 흔히 나타나는 역사가 뜨거운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안수하다가 경험한 분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아주 뜨겁게 기름 부음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지난주 혼이 기도해 주는데 그 기름 부음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들, 기름 부음들.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음들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모예도 뜨겁게 혼이 기도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럼 이런 뜨거운 기름 부음이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듯이, 그러니까 때로는 막 등을 치고 들어오고 이 중심을 막 가슴을 막 뜨겁게 하기도 하는. 우리 광주 어머니가 폐렴이 걸렸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결핵인가 폐렴일 거야 아마. 결핵인가? 근데 그 결렸을 때 그 당시 이건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약으로 하기가 쉽지 않는, 약을 먹어도 쉽지 않는, 또 아들 하나 있는데 나는 태어나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 천성상 우리 교회에 별도로 있는 그 천성상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다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막 견디지 못해서 막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병원을 갔더니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다고. 안 그랬으면 이후에 내가 들어섰으면 나를 아마 지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상태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뜨거운 불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또 이 성령의 강한 불은 뭐냐면 강한 뜨거운 불길이 임할 때 성령이 나를 만드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뜨거운 불들이 임해야 그게 나를 태우는 거야. 그 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돼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빵을 원한다는 거야. 베들레헴이라는 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빵이냐, 베들레헴이냐.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빵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함이 있는 게 뭐냐면 정통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탈리아 뭐 스파게티, 피자 하면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유럽 같은 데 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스파게티, 피자 같이 파는 데에서 먹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관광객을 위한 것이고 로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스파게티는 스파게티만 팔고 그 다음에 피자는 피자만 팔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스파게티니까 우리처럼 백반, 김치찌개, 된장찌개 우리 잘 사 먹어요? 잘 안 사 먹어요? 잘 안 사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 먹는 데가 어디예요? 기사식당. 기사식당에 김치찌개 맛있다더라 하면 찾아가죠. 왜? 거기는 뭔가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 같은 거는 프랑스 빵이 맛있다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에 있는 뭐 수많은 빵들이 들어오면 그 우리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근데 더 맛있게 만들어요. 건강에는 해롭지만. 그러니까 무시했던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저 따위로 빵을 만들지 하고 맛을 딱 보면 자기 나라 빵도 맛있지만 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바게트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그게 줄을 서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 기독 신앙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순수한 불. 이걸 이제 파란 불꽃의 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토미 테니 목사님이 말했던 말인데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태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항복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와줄 수가 이제 뭔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픽업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마침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픽업을 해오기로 해가지고 온 거야. 근데 그 교회로 딱 이제 가는데 토미 테니 목사님과 함께 그 두 분이 이제 본당에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교인 하나가 이렇게 이 본당 문에 이렇게 들어오다 갑자기 거기서 쓰러졌어요. 아파서 쓰러진 거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서. 그럼 그 안에서 뭐 있냐? 토미 테니 목사님과 그 친구 목사님이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강한 기름 부음이 막 임재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 밖에서 그것도 막 통성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묵상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밖에서 너무 뜨거워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뭐 소천에 있지만 강남중앙교회라고 신림동에서 우리 형이 거기서 전도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설교를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뜨거워서 막 넘어져 버려요. 그분은 은사주의자 아니에요. 철저하게 개혁주의자인데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이 임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은사도 그렇고 기름부음도 그렇고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뜨거운 불, 그 불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강한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기름부음이 때로는 치유하고 그 기름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다 한 번씩 안수를 하다 보면 기름부음이 내가 느낄 때도 있지만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부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둘 다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하나님 만지고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이 불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가 몸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가 일종의 쇼가 됐단 말이 뭐냐면 그냥 보고 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치유도 예배 속에서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기름부음도 어떤 임재도 없어져 버리는 그게 단순히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순복음교회만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조용조용한 교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회심케 하는 역사들이 정말 상당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개척하자마자 30-40명씩만 몰려들었어요. 왜? 개척교회 선실봉사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마다 그렇게 돼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교회 수가 많아진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버렸죠. 설교를 듣다가 막 뜨거워지는 경험도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없던 게 아니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무 뜨거웠습니다. 뭐 나간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경험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이런 불길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걸 먼저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를 태워요. 어떤 부분을 태우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이러한 것들이 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가족일 때 더 그래요. 가족일 때. 이게 마음이 가족이니까 마음이 더 쏠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그러면 이제 계속 하나님께 묻죠. 기도하죠. 순간순간. 뭐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한 기다리는 분이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움, 강한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이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뭐를 해요? 목마름과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희생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희생돼야죠. 내가 하나님께 희생되지 않는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시간과 실질적인 돈까지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그 나드 향의 옥합을 딱 꿰뜨려요. 이 일이 이제 아주 해프닝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여자한테. 니 뭐 하는 짓이냐고. 왜냐하면 나드 옥합이라는 게 이게 시집갈 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시집갈 때 결혼 지참금이나 막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거예요. 향도 굉장히 좋아요. 고급 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앉아있는데 발 앞에다가, 아니, 그냥 이걸 한 것도 아니고 옥합을 깨뜨려 버렸다고. 심지어 예수님께 붓기도 했고, 부으면서 그다음에 깨뜨려 버렸죠. 근데 가장 분노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성경 보시면. 가룟 유다가 분노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저는 도둑이라 그게 아까워서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책망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미리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게 희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놀라운 불 교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인 같거든요. 아벨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하나의 관점 하나 줄게요. 그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딱 쳐 죽일 때 이게 살인사건이잖아요. 그죠? 살인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건이에요. 이 부분을 신약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벨의 첫 제사, 그러니까 아벨의 희생, 아벨의 죽음에 대한 말을 해요. 첫 순교.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죽으신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데 아벨은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지는 일종의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순교자로서. 그러면 피의자로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게 첫 순교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를 시켜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은 것처럼 예표가 되는 인물이 돼요. 희생 없는 예배 불가능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그러한 것들이 사인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희생되어지는 거야. 내가 드려지는 거야. 내 아픔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즐거움과 기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뭐 하면서? 나 자신이 드려지면서. 그러면 우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예배는 알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강큰 담력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올라 넘어가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발전을 했냐면 정성을 들이고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거. 그거 정말 귀해요. 그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은 부족해요.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예배는 기계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배드리기 원하시는지 물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 고백을 하는데 예를 들어 늘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늘 똑같은 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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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이탈리아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대요. 여자들이 네? 벨라 벨라 아 벨라 막 그런단 말이야. 아 벨라 아 예쁘다 막 뭐 아모르 뭐 하잖아요. 막 그런데 이것들이 맨날 그런데 진정성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그렇게 막 계속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막 사랑합니다 하지도 않지만 이게 늘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어느 순간에 기계적 예배가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드려질 때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 드리는 거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교육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스텝들. 지휘자, 성가대, 부교육자들 이분들은 오히려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예배 돕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반주자들이 우리 교회 반주자는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인데 반주자들도 보세요. 교회마다 반주만 해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반주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기기적으로 막 치면서. 근데 반주자들 중에 찬양을 같이 하면서 반주하는 친구들은 달라요. 내가 그 반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응?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물론 이제 이거 뭐 저기 바이올린 치면서 막 찬양을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하고 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뭐 특수한 건 어쩔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희생되어지는 그런 예배. 근데 여기서 뭘 포기해야 되냐면 내가 희생되어지는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예배도 포기해야 돼요. 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기분에 의한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 이거 다 포기하셔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예배를 찾아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웃겨주고 막 그래야 되는 뭔가 부담 없는 설교.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거야. 뭐에 질려? 설교에 질리는 거야. 왜 설교에 질리느냐? 기승전결을 해서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에세이를 쓰거나 할 때 기승전결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논문 쓰거나 하다 보면 뭐 일반 글을 쓰다 보면 그런 저는 오히려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예화를 채워요. 그 사람들이 그 예화 속에 그래서 뭐 이제 무슨 뭐 그 소위 지금 다니엘
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21일 동안은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나와서 막 간증들을 하세요. 그럼 그게 다 기승전결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막 은혜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뒤로 갈수록 또 막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거는 뭐 탓할 수는 없죠.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 사람의 감정에만 계속 허정을 하니까 그게 네 막 그런 것만 막 들어야 돼. 안 되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런 설교. 그러니까 여 목사님이나 김난주 목사님 설교, 박영서 목사님 설교 그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요.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예배는 나의 기분, 나의 기쁨, 내 입맛에 맞는 예배, 그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라고. 내가 이 예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랑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그때는 때로는 나의 원망, 불평, 나의 어떤 고난, 고통, 슬픔, 아픔,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에게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생겨요. 그리고 갈망함 속에 되어주는 이 만족, 영적인 배부름도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의지로 예배하기를 결정을 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불을 갈망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초대교회에서도 설교가 길어지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는구나. 죽고 끝났으면은 이거 완전 환장할 일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안수하고 살립니다. 그러면 그 유두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절대로 성경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설교를 할 때 조는,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지쳐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졸지만 할 수는 없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졸게? 처음에는 나의 어떤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졸게 하고 또 하나는 원수가 그걸 부여잡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졸게 만들어요. 그래야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저 설교할 때 딴 생각만 해요. 막 잡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는 거야.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마하지 않은 거야? 찾은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거. 게임 생각, 무슨 생각,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뭐 좀 기대도 않지만. 뭐 어쨌든 막 축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딱 생겨요? 축구.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설교 들어도 야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예배의 목마름이 있을까? 그것도 그 회복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사람들 속에 그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뜨거워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대단한 막 으쌰으쌰한 일들이 일어나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소위 인위적으로 은사주의 교회나 으쌰으쌰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럼 빵점이에요. 그거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현장에서. 그래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일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때로는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평안이 주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주어지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자들 속에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어쩌다 못이 찔끔 내가 정성 들이고 뭐하고 내 자원 가지고 예배 드리면 가능한가? 불가능해. 정성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목사가 예배자로 나와야 되고 반주자가 예배자로 나와야 되고 스태프들이 예배자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그 김병사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 그 교회는 이 스태프들은 무조건 먼저 나오게 해서 같이 먼저 예배를 먼저 드려요. 주일날. 그러니까 지금 그 주방에 막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집사님, 권사님들 가서 이제 봉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 먼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충분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방 봉사하실 분들을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제 일부 예배에 딱 드릴 때 그분들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배를 안 드리는 곳, 모자실. 우리 교회는 이제 모자실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왜?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울고 옆에 와서 말 걸고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모자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은 애들을 떼어놓죠. 전문 그분들에게 애들을 맡겨서 애들 거기에 뭐 놀이도 하고 애들을 해줘서 하면서 예배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 교회, 그 교회를 보시면 한 이제 5, 6살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양복 쫙 입고 나서 앉아 있어요. 안 떠들어요. 그 교회 참 큰 교회인데 여자애들은 막 예쁜 드레스 있잖아요. 드레스 입고 앉아있고 애들은 이렇게 나비 넥타이 같이 해가지고 검은 양복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려요. 막 찬양도 같이 해요. 그리고 설교 딱 들어가면 쭉 애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애들을 쭉 나가요. 근데 그 교회는 그래도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간간히 비춰주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애들의 집중하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흐트러짐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예배에 집중하는 애들은 뭐를 알고 있냐면 내가 즉각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고 있고 그러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로 온 거잖아요. 1대1로.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만나 두시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예배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일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의 목마름 회복한 교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들에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의 존의 주 우리와 함께